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뇨 하리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조명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 희락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자기 이름이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이 말은 뭐예요? 고통, 쓴물, 괴롭다라는 뜻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내가 실제로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내 인생이 왜 괴로울까? 하나님이 꼭 비어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습들을 여기서 봐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괴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라는 중심으로 할 때 내가 중심이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것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이 돼버리면 신비주의가 돼요. 오늘 내가 여기 바리새인들을, 즉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율법은 복음 안에서의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밖에서의 율법주의는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결국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 이해하고 나 중심으로 보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는 것, 소위 내게 그럴듯한 것, 축복되는 건 아멘, 내게 축복과 나와 관계없는 건 노매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꼭 내 중심이에요. 내게 은혜가 되면 아멘, 은혜가 안 되면 노멘.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 현대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은혜가 되고 깨달아졌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많은 하나님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중심이 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으로 할 때는 신비주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하면 율법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 중심으로 하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전부 나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주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복음을. 복음 안에서 율법은 좋은 거나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 뭐처럼 되겠어요? 바리새인처럼 되겠죠. 그럼 바리새인처럼 되면 뭐 하겠어요? 율법주의 하지 마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전부 기준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가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율법주의는 율법주의고 또 뭐가 있어요? 신비주의가 있죠. 신비주의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들 신비주의는 결국은 뭐냐면 이건 우상숭배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비주의가. 그 다음에 중심으로 뭐가 있느냐?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는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잘 살았는데 끝에 가서 정치인들이 무너졌어요.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뭔지를. 그래서 인본주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나 중심으로. 그게 인본주의, 나 중심. 두 번째 우리가 보면, 두 번째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게 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이 생각이 뭐와 같으냐면 불신자 수준이란 말이야. 불신자 수준 생각. 불신자 수준에 생각해야 되니까 뭐에 의해서 저게 되느냐? 사단의 조종을 받는데 특히 말 이거. 오늘 여기 잘 봐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뭐해서 갔었더니 풍족해서 나갔대. 근데 하나님이 뭐하게 해서?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망한 게. 하나님 떠나서 누구에게 당했는데 얘한테 사단이에게 당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뭐 해서? 하나님이 풍족해서 돌아오는데 나를 망해서 돌아오겠다. 날 괴롭게 해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말 자체가 불신자 수준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는 더더군다나 조심하다. 여기 잘 봐요. 오늘 1장에 잘 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전능자 하나님이 왜 괴롭게 해?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또 여기 봐요. 내가 풍족하여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가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거 비우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누구에게 당한지를 모르고 사단의 사기꾼에게 마귀에게 당했다는 소리는 안 해. 누구 핑계대? 하나님 핑계대지. 시험 들면 누구 핑계대? 마귀에게 내가 속았다, 영적으로 속았다 얘기하는 누구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 이게 참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지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니까 그때라도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는 되지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잘 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해. 하나님이 왜 괴롭게 해? 지가 떠났지. 괴롭게 해서 뭐요? 내가 어찌 나를 말할 나옴이라 할까? 나는 말하다. 내 괴로운 인생이었다. 지금 희락이 뭐가 돼버렸어? 하나님 떠남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뭐가 됐어? 괴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 시간에 그랬어요. 복음을 떠나지 마라. 복음을 떠나지 마라 한 이유가 거기는. 복음을 떠나지 마라. 복음밖에 복음을 떠나지 마라. 그게 오늘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시간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떠나지 마라. 복음 안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 중심으로 설명할 때 신비주의가 되고, 율법을 나 중심으로 할 때 바리새인과 같이 돼버린단 말이야. 바리새인 같이. 그리고 하나님 인본주의 나 중심이 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도 나 중심이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죠. 여기서 속아서는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과 믿음이 뭐 했냐? 사단의 통로가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꿔야 말도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말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은 뭐가 같아요? 사진기하고 똑같아요. 사진기. 사진기에 필름이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어떤 형체를 찍고 무엇을 찍느냐에 따라 그게 나오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들이 말과 생각과 말은 필름에 담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좀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비주의는 하나님 능력을 나 중심으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 중심으로 믿는 게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 한 세대의 전도자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의 생애가 괴로워. 이걸 이해를 못하면 괴로운 인생이 돼. 그래서 살아갈수록 힘들어, 삶이. 이걸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해를 못하고 저기 하니까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비참하게. 자기 깐에는 열심히 믿었다고 그래요.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게 아니지.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기도하고, 그런데 왜 이상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어디로 돌아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 돌아온 나오미. 19절 봐. 잘 봐요. 19절에 돌아올 때 떠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 잘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나 중심의 신앙이지. 내가. 그죠? 내가. 문제가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내가 풍족하여 나갔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를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렇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전부가 누구 중심이야? 나 중심이야. 나 중심. 그런데 1장에 뭐가 있어서 떠났어요? 흉년이 들어 떠났거든. 흉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떠난 거예요. 떠났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깨달았다.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전부.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자기 중심이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자기 중심에서 내려놔야 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여러분이 복받은 길이고 복음을 발견한 길이고 복음의 삶의 길이에요. 나 중심. 전화를 해도 자기 말만 들으라고 뚝 끊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전화를 했으면 전화 왜 했는지 공감의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말만 들으라고 뚝 끊어. 이것도 하나의 뭐가 돼서 나 중심의 뭐가 된 거야. 아니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몰라. 여러분 중에는 누구가 그런지는 몰라. 모르지만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런데 일방적으로 전화 오면 그래. 그래서 상대방이 전화할 때는 왜 전화했는지, 또 전화를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저기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전부 나 중심이다. 나 중심이 돼서 괴롭다. 나 중심은 언제나 실패할다.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신앙이 나 중심. 그럼 그 의미를 잘 보세요. 의미는 뭐예요? 의미? 나 중심의 의미는 뭘까? 지금 가나안과 베들레헴에 돌아온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참해서 돌아왔잖아요. 고통 중에 들어왔잖아요. 괴로워서 돌아왔잖아요. 그럼 문제 때문에 온 거지. 그렇죠? 뭐 개선장군처럼 떠들고 그래. 문제와 고통 중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 아니야. 그걸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서고 성도들 앞에나 예루살렘 아는 지인들에게도 교훈이 되잖아. 나처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떠나서 이러이러한 많은 고통을 사단에게 속아서 두 자식 잃고 남편까지 잃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되어야지.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 핑계에 대해서 되겠느냐고. 어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줘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잖아. 그리고 지금은 안 다닌다고. 뭐를?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신앙의 의미를. 복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뭐에 뭐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인데 이 나 중심에서 바로 21절, 22절 보세요.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기어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작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차면 나로 비요. 또 나를 징벌, 나를 괴롭게, 또 나를 나옴이라. 몇 번이나 나와? 4번이나 나.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교회 없어 봐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내가 이 교회 안 나오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 아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안 되나? 그건 아니라고. 그건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 자기가 주인이지 그럼.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 와? 그렇잖아? 신앙생활 뭐하러 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갈라디아 2장이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당연히 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죽을 뻔 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지. 혹시 오늘날 이 나오미 같은 신앙관, 이 가치관, 이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오미와 뭐가 나와 여기? 나오미와 마라. 나오미와 누구가 나와요? 나오미와 마라. 나오미와 마라는 여기 20절에서 21절에 이 나오미와 마라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본질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마라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양식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지 못하면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돼. 이 마라 같은 인생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와 바리새인들의 모습, 일반적인 기독교와 바리새인 모습을 잘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마라가 되어 돌아왔다. 참 고통스럽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충분히 뭐하지 못한 거예요. 재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 구원자. 성령은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이게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를 말하라. 말하다. 괴로운 인생이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테스트는 할지언정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야. 믿음을 테스트는 하셔. 근데 시험은 안 하셔. 시험은 사단이 하는 거야. 그죠? 시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정도로 하나? 아니지. 망하게를 하나? 아니지.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한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떠나서 사단에 의해서 짓밟히고 이용당하고 괴로운 인생이 돼서 마지못해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로 잘 봐요.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바꿔져야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말도 그렇게 나오겠죠. 말도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죠? 생각이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 생각에 따라서 뭐가 응답이 바뀌어요. 응답이. 잘 보세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는데 자꾸 귀신이 보인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대로 뭐가 온다? 응답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 중심으로.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본질을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 생각에 따라서.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 말과 뭐에 따라서 욥기서 3장 25절 보면 25절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평소에 늘 생각했던 대로 문제가 와서 아이들 재산 집 걱정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봐도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와요. 또 베드로전서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엄청난 것도 아닌데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유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봐도 책을 보는 이유가 있죠.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듣고 깨달아도 설교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요. 그걸 제대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 말과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과 이름이 중요해요. 왜 말과 이름이 중요하냐면 말하는 것은 전부 뭐가 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게? 이름을 바꿔주는 것도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다행히 노 때문에 이 이름이 큰 복을 받았지만 이 나오미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시라는 그 여인 때문에 큰 복을 받았어요. 루시라는 여인. 이 나오미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룻 때문에. 근데 나오미는 룻은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지 못해도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이름 자체도 그런데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가 또 하나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눈이 어두웠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잖아요. 근데 한나가 가서 눈이 어둡고 술 취한 것으로 분별 못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수심이 그쳤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축복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봐? 사람을 보자. 거기에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은 단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축복을 비는 건 저와 여러분이 같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 그러나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아멘 하는데 성경의 기록의 기준은 우리가 뭐랬느냐? 성경을 믿음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믿음 따라서. 믿음의 역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여기에 구약은 어때? 구약의 신앙은 뭐예요? 구약의 신앙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구약의 신앙은 신약의 뭐냐?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신약에 와 성취됐잖아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 그분을 보고 믿은 거예요. 또 히브리 11장에 보면 전부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본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었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그럼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 신앙이 뭐냐면 이 구약의 신앙을 모르면 여기에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제사를 왜 지내느냐? 복음을 위한 제사가 돼야지. 이스라엘이 복음을 모르니까 제사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양을 잡아야 됐죠. 그렇죠? 양을 잡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제사가 연락이 안 됐어. 그럼 지금 시대는 그때처럼 양을 잡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자요. 그러면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뭐 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그럼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뭐 해야 돼? 율법은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돼. 복음으로 율법에 완성해야 돼. 그런데 이게 복음을 모르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나중심으로. 성경도 나중심이고 모든 걸 나중심으로. 기도도 나중심이고 삶도 나중심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그런데 율법은 자기도 못 지켜.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까닥 피운다고. 사람들 상처 주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뭐가 제사 제도를 폐한 거예요. 복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지. 사용하신 거지.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거기가 처음이지만 끝이야. 결국은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로 가야 돼. 거기가 땅 끝이야. 이스라엘이. 그리고 복음을 위한 전통이나 제도도 복음이 먼저지 전통과 제도가 아니라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뭐를 위한? 구원을 위한 그림자예요. 구약에는 결국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통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회개운동식의 미스바 운동이나 그 운동을 시작하고 전개한 것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했지, 제도나 전통이나 율법이 구원받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율법과 전통과 제도, 양의 피 이거에 대해 잡혀 있다고. 이미 복음만이 이것을 완성했어요. 완성했어. 복음으로 완성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이후에 말씀을 깨달을 것은 이제 실체란 말이야. 네 번째, 그리스도 이후에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실체. 복음의 실체를 깨달아야 돼요.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실체는 구약은 전부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받는 말씀이 복음의 실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말을. 복음을 깨달았다면 말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복음 깨달은 자로서의 말이 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뭐 했어요? 완성한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제사는 제사 제도는 뭐 했어요? 폐지됐어, 폐지. 지금 우리 양잡아 갈 이유가 없잖아요. 양잡아 제사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나라, 새 땅, 새 이름을 줬어요. 새 이름. 새 이스라엘. 새 계명. 그래서 새 계명을 주고 새 계명. 새 계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의 뭐다? 그분이 우리의 실체인데 실체 이분은 우리의 뭐다? 주인이다. 아멘. 이분은 주인이면서 뭐 하셨느냐? 육신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인본주의에 만약에 복음 안에 있으면 삶을 깨달으면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큰 축복인데 인본주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에서. 그러니까 모여도 회의를 해도 자기 중심으로 회의를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의 유익이 될까? 우리 당의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는. 되게 이제 목사님들도 모일 때도 말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목회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엊그제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은 부부간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지 마라 강하게 하시더라고. 두 사람 간에도 부부간에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데 교회에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느냐.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신앙의 삶이었다면 복음을 발견했다면 섬기고 그러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또 많은 교회 안에서 일보다 부부간의 그 관계에서 형제간의 관계에서 복음의 전도가 안 되고 복음이 안 되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서울은 서울에서는 큰 교회들은 그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뭘로 나타나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거든. 전도 열매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니까 그게 믿음이 있냐 없냐. 근데 되게 교회 와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가 더 잘 알아? 가족이 더 잘 알잖아. 부부가 더 잘 알잖아. 더 잘 알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로 통계적으로 세우니까, 일꾼으로 세우니까 그들이 무난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무난히 섬기고 잘 하더라. 통계적인 이야기들을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 뭘 세우느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실력이 좋냐 나쁘냐 그걸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대로 사냐, 그의 삶에 그것을 요즘 교회에서 보고 있다고. 얼마나 많이 배웠냐, 유학을 갔다 왔냐, 책에 이론이 섰냐, 그거보다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냐, 묻어나냐, 그것이 요즘에 목회자들을 선별하는 기준이 됐어요. 믿는다고 하고 역사는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삶에 묻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 목회자들, 큰 목회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성품의 인격이 달라요. 그런 걸 느껴지고 봐지잖아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가는, 그 누구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실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했고 제사를 폐지했기 때문에 양의 피가 필요 없고 이제는 믿음으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었고 율법의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주었고 실제 주인의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설명한 것은 구약인데 이 그림자를 붙들고 늘 따지지 말고 그래서 실패하지 말고 가장 모르는 것은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여러분 미래를 좌우한다. 율법에 빠지지 말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라. 거기에 속지 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만약에 복음 안에서 삶을 깨달으면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면 신비주의가 아닌 하나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회개와 축복이 율법 안에서 회개와 죄 가운데서 죄 속에 빠지지 않고 복음 안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복음 안에서 깨달은 삶을 살자.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본다면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내가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자신을 바꾸는 기도에서 승리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기고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상처도 집안의 문제도 기도하며 맡기며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복음 안에 나이 들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요.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면 이제는 누구가 뭐가 되어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여러분은 복음 안에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전도운동에도 증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된다. 어디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을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제자다. 제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면 어디가 되느냐? 삶의 현장에 누리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오냐? 증거가 온다. 그게 현장이다. 현장 누리고. 현장에 누리고 있으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 했냐? 선교가 이루어졌다. 선교가 안디옥 교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였냐?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뭐가 있는? 사랑이. 그래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지도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제자들이 많은 교회.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의 증거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처럼 훈련을 통한 증거들이 나오면 이때는 성숙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숙하다 한 교회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듯이 교회는 자기주의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한 많지 증거들이 나온다. 이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